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모래 열 뿔이 있으며,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신약성경 132쪽. 이거는 길게 읽겠습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고 25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미석이란 말은 아름다운 돌로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돌. 누가복음 21장 5절,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헌물은 이제 지금 말하면 연보로 돈으로 연보한 것도 있고 물질로 이렇게 연보한 걸 말해요. 그런 것들, 금은 이런 거죠. 그걸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성전이 그만큼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또 웅장하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 이어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니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 같은 이 코로나 같은 걸 말하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이날 내게 손을 내어 핍박을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다음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운 일이라 하시더라.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요즘에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60만 명이래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는 게 더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이게 무슨 경제학들이 비경제적인 면의 어려움 금방 극복이 된다는데 막상 당해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요. 보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외 여러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중심으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면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보고 있고, 우리 때문에 세상은 같이 거기에 써지고 있는 거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는 거고, 그다음 내 밖에 인본의 기독교와 싸우는 거고, 그다음 바꿀 세상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택의 세상은 그래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싸워보면요, 제일 1번이 자기고 자기 안에 옛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본의 기독교들이 두 번째 힘들어요.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잔인하고 강해요. 끈질겨요. 우리나라도 한국 기독교 안에 인본적인 기독교들이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러 나가는 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 기독교 안에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미혹에 들어오느냐 하니까 오늘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선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여기 맨 먼저 어떤 역사가 이르러 성전을 아름다운 미석과 헌물로 꾸민 그 외부적인 외식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넘어져면서 그 안에 대신에 더럽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운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심과 그 소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만 보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껍데기만. 그게 외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마지막 그 책망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 시작이 되죠. 보니까 우리 신앙에는 큰 그 대적이 뭐냐, 외식, 교만 두 가지. 교만과 외식, 이것만 해결되면 신앙은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면 교회, 우리는 건물 예배당 말고 우선 개인 봅시다. 그 사람이 보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겉에 학벌, 돈, 권세, 명예로 다 가리고 나면 그게 예수를 믿고 좋은 건 줄 알고, 또 혹시 도덕적 어떤 세상적 도덕적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새끼양 같이, 그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 같다 했잖아요. 세상 도덕을 기준으로 하는데 도덕주의니까 어린 양보다 새끼 양은 더 순진하게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새끼 양과 기독교 도덕을 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순진하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따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기독교 도덕이 있지만 자기들에게 딱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새끼양 같이 자기들의 딱 맞게 움직이는 도덕주의는 뭐죠? 새끼양 같이 보이고, 기독교 도덕은 좀 뭔가 자기들에게 좀 안 맞아. 조금 어떤 부분은,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새끼양이라고 인본의 기독교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이번에 이름까지 내가 김건주라는 어떤 그 목사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동성애를 찬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사람들을 전 그 목사님 성경을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기독교적인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알겠죠? 내가 이것까지 설교를 하려면 너무 길어서 못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찬양하는 사람들 거의 사상도 좌파적 사상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두 개가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보기에 야, 요즘 젊은이들은 그 문화적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뭐 꼰대고 좀 교양이 없고, 동성애를 찬성해야 뭐죠? 좀 교양이 있고 세련된 사람이라 이래 보잖아. 요즘에는 과거에 우리가 봤던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죠? 보니까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들은 완전히 이거는 극우적인 극단적인 기독교 세력이라고 봐. 그 사람들은 좀 세련되게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다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배워놓으니까 잘 모르지만 밖에 세상을 나가보면 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게 여기 아름답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또 세상 학교도 뭐 어떤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온 그 간판이 붙고, 학위도 무슨 유명 학위가 붙고, 또 교회도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또 정치에 나가서 이름도 좀 떨쳐보고 이러면 그거는 아주 귀하게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느냐, 주의 것대 이거는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아까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면서 성전의 주인은 주님인데 성전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게 와서 있는 그것을 성전을 더럽힌다고 표현했거든요. 내가 성전 주인인데도 내가 아니야. 그 옛사람 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있어. 마귀전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 구약 시대 성전이란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 보면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예? 많이 있다. 하나밖에 없다. 이거 이상한, 누가 많이 있다 했어? 조향자에서 몇 개 있어요, 성전이? 하나? 이 서유 성전은 몇 개 있어, 구약시대? 응? 뭐라고? 왜 하나야? 이런 개념을 모르는 거야. 내가 가르쳐 줄게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누구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주님 계신다고.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방마다 다닐 때 가르치는 것은 성전이라 했어요. 회당이라고 했어요. 그래, 회당. 나머지 다르게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하는 건 다 회당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한 곳이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 했어요. 다른 건 다 회당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배드리는 곳은 회당, 예배당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알겠죠? 하나님 계신 곳은, 우리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죠. 지금 우리 각각이 다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멸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연적으로 어떻게? 멸해. 근데 그동안 하나님 깨끗게 하려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깨끗게 할 때 되면은 그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영역 축복을 받고 나가지만 깨끗게 하는 역사를 줄 때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표로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멸해지는 거예요.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도 이스라엘 성전이 아마 솔로몬 성전이 더러워져서 멸해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것까지는 역사적으로 확실히 모르겠는데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졌는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다시 신축을 한 건지 그것도 없어지고 새롭게 한 건지 근데 그 과정에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왜? 헬라 그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받았을 때 그 성전이 있었는지 헤롯이 그걸 개출하는 거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깨끗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지만은 안 하면 그 기회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개인 성전도 멸할 때, 어떤 국가적인 성전도 멸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그걸 여기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하니까 사람의 미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이 보면 오늘 마태복음은 오전에 마태복음 24장에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에 같은 내용인데 미혹이 하나는 가짜 그리스도,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두 가지의 미혹을 받아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가르침을 잘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는 그랬어요. 지금 핍박이 또 낫다 하잖아요. 핍박은 거의 구분할 수 있어요. 특별한. 그러나 미혹은 사람들이 모르게 술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미혹을 받아갖고 많이 물들어 있어요. 미국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신학교들이 대부분 다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거짓 선지자 한번 얘기야. 거짓 선지자부터. 그래서 제가 계시록 17장 1절부터 말하는 거는 광야로 인도해 17장 3절에 사도행전에 광야로 인도해 가니까 광야에 뭐가 보였다 했죠? 여자가
보였는데 여자가 뭘 탔죠? 붉은빛 짐승을 탔다 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 앞에 17장 1절에 음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음녀. 근데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그 밑에 또 음녀와 더불어 많은 그 세상의 땅의 왕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어떻게 취했다. 음행의 포도주는 세상 지식을 말해. 근데 거기다가 포도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데 거기다 음행을 붙여버리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세상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하고 붙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지식을 음행의 포도주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거는 우리의 신랑은 주님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둘 사이의 관계만 이래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과 구원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랑과 어떤 명예 이런 걸 더 좋아하면은 그게 뭐가 되죠?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에서 오늘 이제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세상 세상 지식이고 또 어떤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세상 지식을 가리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표현했어. 그거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망령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왜 배우냐면 이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좋고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겼고 또 그런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자, 배설물이라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양분을 먹고 나머지 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즘 과학적으로 이렇게 배설물에 그 섬유질이 나가는 섬유질도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 어떨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내 양분은 안 돼. 구원의 생명의 양식은 안 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어떤 면은 또 이용면에 섬유질 같이 그 세상 지식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면도 있어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식을 배워서 그것에 겉되는 건 아닌데 세상 지식을 잘 이용해서 어떤 자연과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뭐 인문학도 배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얻는 데 사용이 되고 또 나머지는 그게 섬유질 같이 또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작용해서 내가 그것에 지식의 사람은 안 되지만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망령되 허탄한 신화에 삼켜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삼켜지는 거예요.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죠? 연습하라 했잖아요.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한 분이 전 소망이 되는 사람, 우리 영원한 구원이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배운 대로 현실에 살아보란 말이야. 살아보면 그 생명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면 교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봐야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알지. 지식으로만 가지면 성경에 다 뭐라고 했죠? 교만해진다 했잖아요. 그죠? 교만해지고 도리어 그 지식을 자기가 이용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도리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사람이 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배웠으면 이대로 자기를 내던지고 살아야 되지 안 가지고 지식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외식의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걸 많이 안 배워도 어떤 사람은 도리어 세상에 대해서 어떨 때는 무지한 게 도리어 구원에 유익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 그 1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데 그 음녀는 다른 말로 하면은 3절에는 여자라 되어 있고 1절에는 음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음녀는 세상 문화를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 또 세상 문화 안에는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문명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뭐냐면은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세상 문화와 세상 지식이
또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로 보이고 음료로 보일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사도 3절에 사도 요한을 성령이 이끌고 갔는데 광야로 갔다 했잖아요. 그죠? 광야인 줄 알고 성령 인도를 따라 보니까 세상의 문화나 또 세상 지식들이 음행의 음료도 되고 음행의 포도도 된다는 게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모르고 좋아서 그것이 사람이 돼버려요 대부분. 예? 이걸 광야로 이래 가니까 광야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광야가 출애굽기 같은데 뭐 신명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 성령 인도를 받아 그러면 꼭 광야로 가.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 했고 또 누구지? 모세도 광야에 이끌려 40년 동안 또 연단받고 또 바울도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연단받고 또 오늘 여기 누구지? 다윗도 보면 어릴 때 양치면서 광야에 살았어. 또 그가 이제 사울왕의 부름을 받고 그 장군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사울에게 쫓겨 남을 2, 3년 동안을 또 광야에서 또 연단을 받았어. 그러면서 오늘 이 광야라는 게 저기 스데반의 그 설교 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광야교회. 오늘 광야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하니까 광야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지.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 나갈수록 점점 세상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 아브라함이 본토시 아버지 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버렸잖아. 그렇죠? 오늘 우리도 광야 생활, 하나님의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아무것도 나를 위해 줄 수 없는 것으로 가고 주님 한 분만 나를 위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은 많이 하는데 세상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깨끗해지니까 뭐가 보이죠? 음료가 보이고 음행의 포도주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더러워져 있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 세상을 볼 때 음료의 세상이다. 음행의 포도주다. 이게 보이는 사람은 그만큼 여러분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 지식적으로, 소망적으로, 중심적으로. 더러워지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래 들어가 보니까 자, 그래.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게 보세요. 음료를 계시록 14절에 17장 14절이지. 16절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똑같은 세상인데 음료는 문화 세상 지식의 이런 세상을 말하는 거. 밑에 짐승은 맹수같이 우리를 잡아먹는 힘 있는 잔인한 일, 세상이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무섭잖아요. 또 그런 면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 문화가 지식이 짐승의 세상에게 잡혀맞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세요.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이 문명이 어떨 때는 전쟁에서 파괴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질병에서 파괴되다. 전쟁에서 파괴된다는 게 뭐냐면 사람 손으로 그 문명을 박살내고 또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막 우리가 옛날 연자탄에 나타나고 할 때 결과적으로 이 전쟁의 핵무기 이런 거로 온 세상이 멸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렇죠? 또 뭐 어떤 사람 요번 중국 바이러스를 보고 이게 어떤 연구소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 나중에는 이 세균 무기로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었어. 만약에 이게 우한의 그 세균 연구소에서 나왔다면 이게 정말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전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멸하는 거예요. 사람 문화가 그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결과적으로 보면서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왜 갑자기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걸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혹. 그럼 이 미혹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화나 지식이. 그래서 우선 크게 옛날부터 기독교의 미혹에 큰 축이 있고 그다음 좁은 축이 있어. 큰 축은 뭐냐면 이 세상에 흐르는 큰 그 흐름은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세상도 살고 세상을 사는 목적이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한쪽은 인간이 인간의 그 이성을 믿고 인간이 또 단합을 되면은 좋은 유토피아적 세상을 만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 인간이 모두 그 노력 갖고만 애를 쓰는 사람들이야. 그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 요즘에 학자들은 그런 바벨탑 성경을 갖고 그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이 모든 걸 성경을 갖고 연구를 하고 나중에 포장을 다르게 하더라고.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옛날에 제정일치 시대는 어떻고 뭐 목축으로 시작해서 농업하고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제일 오래된 문서니까 그거 보면 뭐 옛날에는 뭐 목축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가고 또 제정일치 시대, 옛날에는 제정일치 시대인데 나중에 제정분리 시대가 오고 또 뭐 성경에 다 연구해 보면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갖고 연구해 포장은 다르게 딱 씌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놓고 보니까 모든 게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 사사 시대가 제정일치 시대 맞죠? 모세 시대도 제정일치 시대 맞죠? 근데 누구 때 다윗 왕 때부터 오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이. 뭐, 그거 말하려면 끝이 없는데 내가 이런 뭐 다시 무슨 성경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르치는 게 대해서 조심해. 근데 이게 실감적으로 느끼려면 역사를 연구해서 알아야 돼. 그것보다는 생활 속에 자연계시를 충분히 배워서 자연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보다 또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그 역사를 또 깊게 넓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감 있게 배워야 알죠. 어떤 하나의 공허한 원리로 배우면 내 생활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도.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말씀을 배울 때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내 개인적인 면이나 이 시대적인 면이나 인생 전반의 면에 대해서 온 이 지구의 이 인류의 역사를 딱 꿰뚫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왜 했다는 걸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쫓겨는 내 하나의 한 역사하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문화를 얘기했습니다. 문화. 그래서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그 성전이 왜 더러워지냐? 이런 세상의 문화나 지식이 쓱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더러워져 가지고 그만 그것 따라 인간이 주인이 된 것 같지만 그 속에 누가 주인이죠? 마귀가 주인이 돼 가지고 우리가 더러워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멸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또 깨끗한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혹을 받는데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꼭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 교회 밖에 세상 문화하고 다 혼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먼저 제가 기독교 세상 역사의 큰 흐름 하나는 인간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서 좋은 세상도 만들어보고 좋은 인생도 만들어보겠다는 게 그게 모든 이 종교 또 모든 세상의 문화 모든 사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모든 종교 모든 뭐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옛날부터 쭉 내려왔어. 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요 그것들이 다 죽었다가 여기 요한계시 13장에 보면은 그 짐승이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요.
이단도요, 초대교회 이단이 없어졌다가 그다음 어느 시대에 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또 다시 나타났다 이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철학도 사상도 항상 융성했다가 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형태만 다르게 쏙 내용은 똑같아. 그리고 또 다시 또 일어납니다. 또 없어졌다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큰 종교라고 안 하고 자기는 이데올로기라는, 이게 사실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세력으로 또 올라오고, 또 한쪽엔 또 이슬람 세력으로 또 올라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게. 그러면서 오늘 이 기독교 이 우리를 이렇게 음료로서 또 운명의 포도로 미혹해 가지고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짧은 시간에 잘 깊이 연구해 봐야 압니다. 그냥 모르면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사상적인 면인데, 이걸 또 마이가 들어가면 목사님 또 정치 설교한다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 무지한 거예요. 복음의 근본을,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귀라는 놈들은 벌써 또 뭐 알지도 무식하면서도 지가 무식해. 이게 이 구원의 도리의 비밀을 말하는 건데 또 마귀가 야, 이게 정치다? 이거 벌써 안 들리게 만들어. 근데 우리 모든 생활은 정치가 없이 되는 게 없어. 사실 정치가, 개인도 정치고 가정도 정치고 정치가 없는 곳이 없어. 하나님의 정치를 따라 바로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정치, 교회 정치, 세상 정치. 그러니까 그 수준이 있죠. 내가 남의 가정에 대해서는 간섭 어느 정도 못 하잖아. 세상 정치는 내가 교회를 간섭할 어떤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정치인으로 할 게 있고, 그 수준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수준을.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여기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16절에 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좀 넘어가서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은 교회가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권능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진리와 영감의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와 영감의 능력을 다 뺏긴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어떻게 돼? 흔들린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회들이. 그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멸망의 가정같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이 와서 주장해버려. 이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야. 종교개혁 때는 개혁계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교황이 하나님의 교회에 앉은 그 자체를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 그때 그렇게 표현했어. 지금은 우리 개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 주인으로 딱 앉아있으면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야.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보다도 인본주의적 그 가치를 높이 갖고 있는 그 교회 같으면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거야. 그 다음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26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오직 인간의 어두움에 가리치고 욕심에 가리고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지를 못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또 그 다음에 달이 뭐라고요? 빛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받아도 비춰야 되는데 달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비추지를 못해. 세상 거를 전하지 참 생명을 못 전해. 달이 빛을 내지 못해. 해가 벌써 인간 때문에 어두워져. 교회가 말세가 되게 되면.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맞지만 그게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갖고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종들부터 미혹을 받아갖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근데 이게 왜 그래 되냐면 세상이 평안하면 오래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거 다 못하고 토막을 내고 또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종교교회 역사를 배우면, 종교개혁 직전에 뭐냐면, 교회 전성기가 되니까, 유럽의 귀족들은 꼭 하나는 성직자 신부를 만들고, 그래서 수도원본에서 그래 만들고, 또 한 사람은 아들이 또 하나 있으면 정치나 법조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양쪽 권력을 다 잡는 거예요. 그만큼 성직자가 되면 유명해지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갈라하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떨 때는 옳은 말하다 죽기도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일부러 좀 세상을 도려 이렇게 구원해야 되니까 좀 깨끗한 종으로 살아가면 누구지? 유명한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살았지만 정말로 깨끗이 하나님으로 살라니까 가난하게 살게 됐어. 그렇죠? 그 고난의 길을 걸었어, 그 사람은.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성 프란시스는 구약교회,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다 존경받는 사람이 돼 있어요.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세속적으로 좋으니까 서로 신부가 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서로 그런 세상이 좋은 것 중에 하나니까 성직을 되겠다고 나가면 교회가 좀 썩은 겁니까? 교회가 그러면 깨끗한 겁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썩었다, 깨끗하다. 뭐 어떻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성직자 되려고 하면은 교회가 썩은 겁니까? 교회가 깨끗한 겁니까?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그래서 그게 썩은 절정이 되니까 그 밑에 일반 백성과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또 어떻게 돼. 그렇게 농민반란도 많이, 그때 루터 때 보면 농민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독일에서도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하나님 축복으로 1990년대 보면은 제가 기억이 나요. 저도 85년도 서북계 전도사로, 81년도에 서북계 전도사로 들어가서 제가. 그래갖고 이제 단독 목회가 87년에 나왔는데, 그때, 벌써 1990년대 아니네. 그 시대부터 좀 그렇네.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 나올 때쯤 하니까 나는 서북계에 딱 밖으로 나오니까 하는 말이 뭐냐니까 1등 신랑감이 목사래. 처자들이 다 목사한테 시가겠대. 그만큼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보면 인정도 받고 권위도 있고 뭐 한다고. 서북계 안에서도 보니까 변목사님이 원익교 목회하니까 야, 나도 목사 되겠다. 부모들이 목사시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 그냥 고난받는 건 생각 안 하고 인정받는다고. 자, 그러니까 신학교들이 막 우죽순 같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래갖고 목회를 갔으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가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네. 딱 가보니까 저보다도 한 10년 어린 목회자들이겠지. 벌써 신앙이 가지고 간 사람들이 적고 대부분 신앙 없이 가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가니까. 신학이 있어 갔는데 모세 오경 비판을 배우는데 완전히 내 믿음이 다 날아가려고요. 신학교 다닌 모세 오경 비판을 배우더니 믿음이 다 날아가리고 하나도 없으시더래. 거꾸로 이상하게. 옛날 저도 어릴 때부터 듣는 말이 있어요. 옛날도 신학교 4년을 다니면 있는 신앙도 다 까먹어버린다고. 그런 말도 제가 전도사를 가기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양육을 자체를 그렇게 받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주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중에 또 아닌 사람도 물론 있지만 다 대수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 썩은 거예요. 미국 교회도 왜 썩느냐? 미국도 보면 신학교가 거의 지금 하버드
그 미국은 아이비리그 대학이 다 신학교로부터 커가지고 지금 아이비리그 대학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대학들이 특히 하버드 대학 같은 거는 중국 자본이 거의 다 먹었대요. 중국 자본.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그 당 간부들은 전부 자식들이 하버드로 다니더라고. 저 시진핑 딸도 하버드 대학 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는 돈에 썩어버렸대. 예. 그리고 옛날에 저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우리 그 서영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꼭 가는데 왜 가냐면 거기는 대신 학교 나오면 학위는 못 받아. 너무 그게 안 맞아갖고 깨끗하게 가겠다고 이런저런 대학 협의회 같은 데 간섭 안 받고 그냥 깨끗한 신학 공부만 시켰다고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는 학위가 안 줘. 그냥 공부만 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도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사들이 그걸 제일 좋게 여기니까 그게 권위가 있었어. 근데 학위를 받으려면 저는 몰랐어, 저도. 근데 서영호 목사님이 학위를 받으려고 거기에는 그 대학 협의회 인가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템플 대학 가서 학위를 받았어. 근데 서영호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은 템플이라고 영어로 스탑이잖아. 불교 대학 가서 그 학위를 받아다가 막 말 지어내갖고 그래. 그 템플 대학이 기독교 어떤 대학이지 그게 불교 대학이 아니에요. 학위를 받기 위해서 템플 대학 가서 학위를 받았어. 복사학위를. 미국도요. 그런 신학교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도 그래 우리말이 미국도 잘못 유학 갔다 오면 있는 믿음도 다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즘 미국에 신학 가서 공부할 때 미리 잘 알고 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간판 학위를 갖고 그러면 좋은 신학 교수라고 앉혀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검증도 안 해보고. 또 그래야 학생들이 가서 배우는 거야. 자, 미국도 지금 엄청 교회가 지금 이런 지금 작용화되고 또 이상하게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다고 나타난 게 복음 근본주의자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미국도 과거 경험이 있거든요. 무디 때는 어떤 식이 됐는가 하면은 무디 때가 미국 교회 제일 부흥이고 미국 경제가 제일 부흥되고 미국이 제일 일어나는 시기인데 무디는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근데 한창 복음 역사할 때까지 목사 안수 안 받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목사 안수 받았는가 봐. 그분은 무디 전기를 읽어봐요. 좀 처음부터 성경을 보고 성경 보고 믿는 대로 또 자기 선생 믿는 대로 그대로 간단하게 성경을 보고 알아서 믿고 살고 믿고 살아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일학교 어린애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청년 기독교 청년의 기독교 부인 이런 것들을 무디 때 다 만들어서 평신도들의 교육을 열심히 시킨 거예요. 주일학교, YMCA, YWCA.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은 장로교나 이런 데 가면 신학교가 다 좋은 그 과정을 쫙 다 마치고 내려오니까 장로교 목사들은 교만하다는 거. 지식적으로 자기는 이런 과정을 다 마치고 왔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명에 있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무디 같은 사람들은 그런 학위는 안 받았지만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살아가니까 그걸 전하니까 도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더. 그래서 무디는 신학교가 무디 성경학교로 시작하잖아. 성경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경에 자기들끼리 몇 명 성경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게 사경인데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 부흥회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젊은 대학 애들부터 대학교에 이 기독교 복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보니까. 쉽게 예수 믿으니까 성경만 보고. 신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니까. 성경 본문의 은혜를 받으니까, 일단. 그리고 믿고 경험해 봤으니까 다른 세상 이런 지식이 와도 내가 체험한 거가 살아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감명령 때 흩어난 지식이. 신학교에서 어떤 다른 게 들어와도 내가 살아서 체험해 봤는데 그게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 선교 오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 무디에서 만들어진 성경을 보고 실행을 받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대부분 그때.
근데 필리핀 같은 데는 오래된 노련한 선교사들이 갔고 우리나라 힘들다가 안 오고 젊은 애들은 좋은 데는 글로 나이 든 사람이 가버리고 나쁜 데, 여기 나쁜 데라고 생각한 거지. 힘든데. 여기는 또 깨끗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사탄의 깊은 곳에 빠진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좀 그날 순수한 그 사람들 그 신학계를 졸업한 사람들 보기에서 무지한 목사지, 그죠? 자기들 보기엔 무지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깨끗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알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성공했고 저쪽은 필리핀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면을 미국도 그런 시대를 거쳤다는 거예요. 거쳐갖고 또 미국 서부 개척 시대가 있어요. 미국 막 하니까 교육자들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가서 믿음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하라 이거야. 그러면 침례교는 그래갖고 가서 믿음 있는 사람이 평시도 목회를 하면 그 뒤에 다시 신학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니까 미국은 침례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 돼버리고 침례교회는 교리상은 장로교하고 같잖아요. 이 행정체제가 장로교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당회체제로 내려오는 거고 침례교는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해가지고 교육자를 청명하고 회중교회 체제가 되는 거죠. 정치 체제가 달라요. 지금도 우리 한국 침례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침례교는 그러니까 생명 있는 교회가 됐죠. 신학적으로는 부족해도 이제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돼버린 거예요. 침례교. 그래 미국도 그런 순서를 통해서 올라왔는데도 어느 시대가 또 가니까 다시 또 이렇게 그게 평안한 시대가 오래 가니까 근데 미국이 그때 그 어려움을 겪으려고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미국은 남북전쟁이 제일 자기 역사에 참혹한 시대인 거예요. 그 남북전쟁을 통해서 60만 명이 죽었어요. 적은 인구가.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때 크게 회개하고 이렇게 동시에 이제 그게 미국의 그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알겠죠? 그러면서 미국 판에 축복해 주니까 경제가 록펠러 같은 그런 유력한 기업가들이 막 나타나면서 미국이 급속도로 부흥하는 거예요. 경제도 급속도로 부흥하고 그러면서 선교를 엄청 많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면서 젊은 애들이 벌써 대학만 가면 빨리 선교하고 싶어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선이 나이 같은 애들이. 주선이 몇 학년이냐? 뭐 주선이 나이 같은 애들이 선교 나가겠다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주선아, 너도 그러고 싶지? 주선이 생각도 안 하나? 안 해? 모르겠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 대부분 20대 중반쯤 왔어. 그죠? 30 넘는 사람이 없었어. 그 당시 최고 엘리트인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때. 그 당시에는 미국의 대학 진학률이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졸업만 나가면 우리나라 아주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다 그거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30이 넘기 전에 병난 많이 죽었는데 그 죽는 길을 택해서 온 거야. 그 사람들이. 죽어도 좋다고 온 거야. 복음 때문에. 근데 그 미국도 그 후에 평안한 시대가 되니까 신학교들이 다 그렇게 더러워지고 미국도 신학교 때문에 투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니까 깨끗이 유지하려고 지금도 엄청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시팩에서 트럼프하고 부통령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로 해서 우리 신앙을 깨끗이 유지하고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복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2만 명 모인 사람들이 눈물을 차 흘리면서 아멘하고 그래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거기다 보면은 자기들은 사회주의하고 싸운다고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회주의 그 자체가 믿음을 깨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격렬한 그분들은 세계 1등 국가가 되니까 그 나름대로 계속 자기가 그걸 유지해 나가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의 전투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의 신앙 자체를 미국에서 선교에서 거저 얻었기 때문에 싸워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전투를 해서 지켜야 된다는 가치가 별로 없는 거야. 거저 얻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조들부터 메이플호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부터 계속 그런 신앙의 자유와 그런 국가를 위해서 걔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년 동안 싸워왔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 가치를 알고 신앙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그 미혹의 음료 이런 신앙의 포도의 가치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계속 그런 싸워서 그만큼 됐는데도 그 고정된다. 우리도 지금 70년이 가까이 평안하면 그런 어려움을 우리도 겪어서 만들어야지 그냥 쉽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제가 그걸 음행의 포도주 음료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지. 미혹을 벗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꼭 평안이 오래 계속되면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 음행의 포도주, 음료 이런 것들이 쑥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종들 교육하는 데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썩어지면 다 썩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미국도 지금 신학교 때문에 싸움이 굉장합니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벌써 신학교가 거의 작용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큰 틀이 세상 지식이 막 신학교로 들어오는 거죠. 넓게는 제가 말하면 헬레니즘하고 만약에 헤브라이즘이라 합시다. 헤브라이즘이라는 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양육받는 세상이라고 보고 하늘나라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고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게 헤브라이즘 그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헬레니즘이라는 거는 모든 게 인간이 모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그 신이 돼가지고 모든 걸 종교도 만들어보고 사상도 만들어봐. 그런데 그 모든 종교 사상이 다 실패했어. 이것도 그러니까 또 바꿔서 이게 아니다. 다른 이름으로 또 나와.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 이제 지금 마지막에 뭐로 나옵니까? 공산주의로 나왔어. 사회주의로 나왔어. 또 이슬람교로도 나왔어. 과거 공산주의는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기를. 또 그게 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든 한쪽은 옛날부터 그래.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하나님 복 받고 나면 인간이 뭘 쌓아서 하나님이 화를 내려도 우리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하는 게 바벨탑이잖아. 그죠? 지금도 돈을 쌓고 뭐 고항을 쌓고 뭘 해갖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성으로. 그 중에 한 가지 옛날에는 바벨탑이지만은 프랑스 대혁명 때 보면 이성을 신으로 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학이 그 후에 과학이 더 발달되면 종교는 없어진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 인간의 이성을 믿었는데 인간의 이성이 들어서 사람들을 1차, 2차 세대를 이루면서 많이 죽이고 인간을 믿을 수 없는 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래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보낸 것도 그 프랑스 혁명 가운데 미국의 독립을 올 때 영국을 대항하다 보니까 영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준 거예요. 미국도 독립을 하기 위해 싸워야 되니까 프랑스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저도 못마땅하고 미국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가 아니고 이성적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께 자유하겠다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하고 유럽 사람들의 자유는 개념이 다릅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 거고 그거에 의한 헌법이고 상권분립이고 유럽 사람들은 이성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부터. 그게 알겠죠? 네, 그런 자유야. 그 자유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 들어옵니다. 그럼 자, 모든 세상의 망령되 헛다는 세상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다 인간이 어떤 종교나 사상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근본인데 근대 와서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니까 그게 문화나 음료로 들어오고 세포도 들어올 때 1920년대에 우리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합해가지고 연합해서 프롤레타리아 동산주 국가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노동자들이 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1차 대전을 통해서 공산화 될 줄 알았는데, 유럽이. 근데 그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거는 서구 지역은 기독교의 문화가 꽉 배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윤리를 깨트려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부터 네오 막시즘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화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사상을 해이시켜갖고 그 어떤 절차적으로 접수해가지고 그런 정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 그래. 지금 보면 그게 아닌 거로 판명이 났는데도 마귀는 그게 그래도 낫다 싶어갖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 네오 막시즘, 새로운 어떤, 마르크스 이론이 레닌으로 가서 폭력혁명론으로 갔는데 폭력혁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으로 문화적으로 사회를 점령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지어서 그렇게 만들면 된다고 이렇게 바뀐 거야, 이제. 그래서, 근데 그거 하려면 사람들을 그 기독교적 문화를 파괴시켜야 되니까 1번이 성적 타락을 만드는 거야. 가정 파괴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유럽식 사회주의는 다르다. 물론 다르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어떤 분배적 일을 가지만 그래도 그 속에 그 네오막시즘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먼저 그 유럽이나 미국이 그 사상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니까 프랑스 60혁명이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동성애 싹 점령해버렸지. 성적 타락을 해버렸지. 차별금지법을 통과돼 버렸지. 이러니까 어떤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식 주례해달라 목사님한테 부탁하는데 못 해준다고 하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는 못 해주는 목사님 차별금지법으로 감옥에 가는 거야. 동성애자들 못 해주겠다 하면 차별금지법으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알겠죠?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야. 내가 못 해주겠다는데 그게 어떤 헌법을 넘어서 소수의 어떤 그 묘한, 근데 그 사람들은 꼭 그거를 문화적으로 법제화시켜갖고 만든다는, 법제화시켜서 법에 강제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그게 사탄이 깊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몇 단계 거꾸로 세워갖고 하는 거, 소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이 아니지. 그게 타락이지, 알고 보면. 껍데기, 인권이라는 이름을 씌워갖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또 어떤 이종교에 대한 것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었고, 어떤 이종교 예수 하나로 구원 얻는다. 미국에서부터 예수 하나로 구원 얻는다고 종교 다원주의를 부정해버리면 미국 벌써 어떤 주에서는 그 목사님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벌써 미국의 13개조는 벌써 그런 법이 통과돼 버려요. 차별금지법이. 다 유럽 같은 데 그런 걸 경험한 나라들이 제발 한국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오막시즘에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좌파적인 어떤 사회주의 사상하고 동성애하고 또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또 그런 반대인데 그때는 또 이슬람도 거기는 또 같이 들어오는 거야. 같이.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기독교 문화와 신앙을 파괴시키면 그게 성공하는데 그 파괴시켜서 얻을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마귀는 또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벌써 그동안에 공산주의 그 네오막시즘의 하나가 모택동의 그 사회주의가 그거로 들어온 거거든. 모택동 사회주의에서 자기 동족만 5천에서 1억씩 죽였잖아.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마귀에게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야, 그거는 내가 어떤 김근조라는 거 동성애 찬성 목사님에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북한은 허접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회주의를 하는 거대. 좋은 사회주의가 어떻겠어? 북한은 허접한 사회주의라서 그런 거래. 자기가 말한 사회주의는 좀 다른 건가 봐요. 그러니까. 자,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음녀를 말하기 위해서, 음녀의 문화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화 권력을 지라고 한 거예요. 문화 권력, 영화, 문화, 어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종교도 되고, 학교
학교로도 들어가고 뭐로도 들어가고 가야 살살살살 피 안 나게 들어가서 어느새 10년, 20년 세뇌받은 보이지 않게 어느새 그런 문화의 세례를 받아갖고 생명적 믿음 없어지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모든 주권을 가진 거야. 교양적 예수를 믿게 되지 생명적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게 파고 들어가면은. 뭐 못 사는 건 괜찮아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말하는 그런 네오마르크시즘적 사상이 보이지 않게 자기들도 몰라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문화 자체가. 그럼 나도 그걸 따라가면 교양이 있고 그거 안 따라가면 극우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예수 믿어도 미국에서는 복음대로 사는 사람 근본주의라거든. 그렇지? 그거 아주 격탈시키고 있거든. 고상하지 않다고. 근데 세상 그런 것들을 다 차별법을 인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예수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걸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그게 음료고 그게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기대로 핍박은 도로 구별하기 쉽대도요. 그죠? 미혹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미혹들이. 문화적인 미혹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잘 내가 깨끗이,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독립전쟁 후에 무디가 성경 갖고 그대로 믿고 살아본 사람들은 아무리 그게 와도 구분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벌써 구분이 돼. 근데 그런 걸 안 살아보고 그냥 거대한 담론에 세상 지식을 더 갖고 들으면 실행 안 해보고 뭐 거기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많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는 사회주의가 돼도 나이가 들면은 우파로 돌아가는 정상이래. 왜? 살아보니까 아닌 거야.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래도 인생이 허비되잖아요. 젊을 때 잠깐은 그럴 수가 있지. 우리 긴 인생을 20년, 20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오늘 음료에 빠지지 마세요. 은행의 포도를 마시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작은 데서부터 오늘 여기서 말씀대로 평범하게 본문대로 한번 살아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게 되면 다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락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내게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 했잖아요. 사단의 깊은 그 단수 모르면 일단 1호 회개, 1호 순종. 오늘 찾아오신 주님 요것부터 순종해봐라. 그럼 내가 안다 이거야. 많은 거 안 배워도 괜찮다 이거야. 어떨 때는. 그렇죠? 다 같이 주님.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떤 세상 지식을 갖고 지식적으로만 알라는 사람은 100%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